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 인생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립니다.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인간은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 구원사역에 누굴 사용하시냐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역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이 사역을 이루어 가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약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중심에 세워놓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떼야 되냐? 영안을 떼야 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참 많죠.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필요한 거는 영안을 떼야 됩니다. 영안을 떠야 우리는 이 세상에 뿌려져 있는 그 가라지에 우리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마음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명은 영안을 떠야 가능한 일 아닙니까? 우리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그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삶의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냥 불신자처럼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가는 거 정도의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안을 뜨도록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영안이 뜨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11장과 1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이 이사야서의 메시지 중에 12장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2장을 같이 묶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언약을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11장,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언약의 백성,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데 이 언약의 백성은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살아가는 거기에 급급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읽었듯이 왕도 또 지도자들도 어른들도 또 교회 장로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백성들이 죽든지 말든지 영혼들이 어렵든지 말든지 별로 거기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자기가 살아가는데 급급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메시지를 12장까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소망을 두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과 제 인생이 걸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1장 1절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왕궁에 있죠. 그죠? 어마어마한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현장을 보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새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한 지역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의 가정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요? 이새의 혈통으로 난다고 했습니다. 또 베들레헴 땅이 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을 가만히 보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곳에서 왕궁에 태어나가지고 로마를 압제할 만큼 어마어마한 영웅이 태어나야 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새의 혈통에서 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깨달아지면 그냥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딱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판단하고 계속 가버리면 거기 누가 역사하냐? 어둠이 역사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영혼들 끌고 어두움 가운데를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지금 계시록을 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시록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도 알지 못할 만큼, 또 14만 4천에 대한 메시지도 알지 못할 만큼 거기에 붙잡혀갖고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우리의 가치는 이거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거 응답되길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웅이 태어나, 징기스칸처럼 어마어마한 영웅이 태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은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저기 목동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사람은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사람이 보기에 좋은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하여 성령이 예수의 위에 임하여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하나의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처럼 배도 고프고 힘도 들고 십자가 달리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 인간의 모습 위에 그 메시아의 직을 완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사역의 문을 활짝 열은 겁니다. 이 세상 누구도 구원사역의 문을 열 사람이 없어요. 어제 인터넷을 보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기독교는 독선적이냐? 여러분, 독선이 아닙니다. 그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독선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틀렸다고 얘기합니까? 다른 종교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사야가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3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수신데 그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순종했다는 거죠. 뭘 순종했습니까? 십자가를 가는 그 길을 순종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가는 길을 안 가려고 하죠. 편하고 좋은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좁은 길로 가셨어요. 그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그 길이 주님의 길이니까 순종하신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우린 때로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답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영적인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는 원하지 않았어요. 이 잔을 가능하면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참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4절 5절에는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면 되지 왜 구원하시지 않느냐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세계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죠? 법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냥 다 용서해주면 되지. 왜 우리가 법대로 심판합니까? 공의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공적인 법이, 공적인 권리가 살아야 우리 인간 세계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세계 만물을 다스리는 그 질서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 평화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참 소망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소망을 두라는 거죠. 우리가 잠깐 사는 인생 지나갑니다. 길어봐야 이제 과학이 발달돼가 의학이 발달돼서 100세 시대 해가지고 길어봐야 100세입니다, 여러분. 100세 살아봐야 우리는 100세까지 사냐고 생각하지만 그냥 역사를 보면 점 하나 찍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한 세기에 점 딱 찍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구원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사야서에도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이루어 가시는가? 그 이루어 가신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만 잘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언약만 잘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그 누가 이루어 가시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 가실 겁니다. 이사야 1장 10절 보십시오.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 이거는 우리가 막 개성장구처럼 선 의미도 있지만 이 의미는 좀 다른 의미로 쳐다보면
보게 되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드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다 물립니다. 그냥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을 나무에 달아 들어서 올리라고 했다. 그래서 나무를 깎아가 놋뱀을 들어 올려서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치유함을 입었습니다. 보지 않은 사람 다 죽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럼 놋뱀은 누굴 바라보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모세가 놋뱀을 광야에 든 것처럼 나도 달려 올라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기치로 선다는 것은 구원의 빛이 쫙 비춰지는 거죠. 그러면 그 구원의 빛을 바라보고 사방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치를 드는 거냐면 구원의 기치를 딱 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만이 참된 빛이라고. 우리는 이 빛을 들고 현장에 서가지고 말씀 운동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본래의 목적지를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다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본래의 목적지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의 목적지를 찾으라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입니다. 우리 본래 목적지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영원한 목적지에 대한 모든 방향을 다 보이셨고 그것이 영원한 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대가를 다 치르고 부르셨어요. 이사야 11장 11절에 보시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다 치르고 돌아오게 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5장 16절에 주께서 사신 백성이라. 어떻게 사셨냐? 12장 13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어린 양의 피값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값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걸 마귀에게 줘서 피값을 주고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돈을 드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너희가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근데 그 성전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대가를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치르셨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육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사셔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걸 보고 뭐라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탕감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값을 탕감해 주셨어요. 어떻게 탕감됩니까? 믿을 때. 내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죄 문제가, 그 죄값이 탕감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치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남은 자로 세우겠다라고 11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13절 14절에 화해하게 만들고 정복하도록 만들겠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화해하게 만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정복의 응답을 누리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놀라운 구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너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들어 세워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해 가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아멘.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 사건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멘 하는 순간 여러분을 그 구원사에게 사용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만 되면 돼요. 근데 이 어둠의 세력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듣도록 만들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변화시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어서 가나안 땅 바로 가게 하면 애굽 플러스 가나안의 우상이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40년간 뭐 하도록 만들었냐면 새 절기 지키도록 만들었고요. 성막 중심으로 아예 생각과 마음과 이 각인을 하나님이 치유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그냥 10일만, 15일만 그냥 대군 일꾼 올라가면 가나안인데 하나님이 밑으로 돌려가지고 가데스 바니아에 38년 동안 가나안 쳐다보고 만들다가 거기에서 38년 동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갔고 믿음의 후대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로 기치를 세우겠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아멘하는 순간 남은 자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오늘 12장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감사와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누가 듣습니까? 그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져 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데 말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누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지 아니하면 누가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마음 모아서 선교사도 파송하고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물질도 전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고 말합니까? 그게 하나님 궁극적인 하나님의 참 소망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니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달하는,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것만 하면 돼요. 믿는 거 안 믿는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고, 우리는 뭐 하느냐?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시라고, 참 구주라고. 우리는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늘의 미랄이 되면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야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사신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 32절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앗인데 땅에 떨어져서 썩어가지고 이게 이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면 거기서 새가 깃들고 사람들 지나가면 쉬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이 떨어질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쉬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나무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끌어내어서 성막을 짓고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이 세밀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또 꼼꼼함이 요구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냐면 모세에게 부살렐을 불러라. 부살렐을 불러가지고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은 일을 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은 저에게 굉장히 많이 부딪혔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많은 일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요거 하나만 좀 덜어내달라고. 그때 제가 이 교회 일과 밖에 본부 일을 함께 하면서 한 11가지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일이 많으니까 힘드니까 이걸 좀 덜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저에게 딱 부딪히게 만들었어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되어져 버리면 11개가 중요한 게 12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1개, 2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고 충만된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일 하나 한다고 저는 그거 잘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도 못해가 도망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뿌리쳐버리고 안 하겠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이 부살렐에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의 신에 충만되어 버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니라. 저는 그때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걸 뛰어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뛰어넘으니까 그 다음에 2개가 딱 줄더라고요. 2개가 줄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계속 하나님 일을 하나씩 더 붙여가지고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제게 이걸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린 지금 중직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중직자는 교회 일을
무겁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힘든 거야. 늘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중직자분들 오늘부터 그 생각을 다 버리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여호와의 신에 충만되면 됩니다. 아멘. 우린 여호와의 신에 충만되기 위한 그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교육자들이 이 교육자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그 파트나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 버리면 됩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 버리면 됩니다. 그 힘을 갖고 하면 돼요. 그게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언약의 백성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인 참 소망은 누가 이루어갈 거냐? 하나님의 당신 자신이 이루어간다. 우리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 돼요. 예배자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가하면 돼요. 이번 주에 우리 이 장로님이 지난주에 간증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은 처음부터 이 복음 전하기 싫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자꾸 갖다 붙여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가보니까 이 사람은 복음만 필요해. 복음만 하다 보니까 문이 계속 열렸다.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별로.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 부살렐처럼 하나님의 그 사역에 진짜 응답받는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참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저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한 2분간 사회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